할렐루야. 그 사랑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배입니다. 시작. 주님의 보배입니다. You are the treasure of the Lord. Yes. 주님의 보배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으로 나아가매 또 함께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시작.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시작. 그래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삶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도 있고, 또 배우자와 약혼한 날도 있고, 결혼, 또 자녀가 태어난 날, 또 중요한 여러 날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날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민자들의 삶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처음 온 날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미국 온 지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8월 달인데 그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 기억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바쁘고 생일도 내가 생일이었나? 라고 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나고 보니까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만큼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중요한 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여러 날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우리 성도들 교회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군 얘기 오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간 건 95년 7월 7일 아주 뜨거운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주 뜨거운 그날 갔는데, 금요일 날 기본 훈련, 제식 훈련 이렇게 받고, 이제 일요일 지나고 나서,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교육대장 앞에 신고하고 455명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455명이 각 대학들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훈련받기 위해서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제 사진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번호 붙이고 이렇게 옆에다가 붙였습니다. 제 번호는 247번이었습니다. 247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식 훈련, 이 훈련 받기 전에 이제 신고하기에 앞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쉬는 거더라고요. 그 주일 날 쉬어서 훈련 받고 식당에 다니면서 교회를 봤습니다. 충성대 교회라고, 충성 영병장이 있는 영천 삼사관 학교, 영천, 한국에 있는 경북 영천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봤어요. 아주 큰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날은 거의 가능하면 주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각 막사에 대대 인원들이 있고, 각 중위 세컨 루트넌트들이 통제하에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위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인원들 같이 해서 교회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가서 제가 같이 해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여기 제가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를 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고 단칼에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 가고 싶어도 가도 되는데 퇴교하고 교회 가라. 그럼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생으로 교육받는 거 포기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쑥 올라와서 그게 관도하고 그냥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에 대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쭉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또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서 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 막사 전체 몇 명이면 455명이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그러니까 다 모두에서 450명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나중에 제가 거기에 있는 세미너리에 했던 사람들이 20명이 넘었고, 그리고 다 제가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100명이 훨씬 크리스찬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다 소식을 해서 여기 교실에서, 훈련받는 교실에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제가 다 공지했습니다. 내일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런데 몇 명 나타났을까요? 저 말고 딱 한 명 나타났습니다. 저 말고 딱 한 명. 한 명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이,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지금 전도사도 많이 있는데, 왜냐면 세미너리 1학년 다니고 하고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었고 전도사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저하고 한 명제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사람이 같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그 눈물로 예배 드리는 때에 1시간 예배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눈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제 훈련 기간, 그리고 제가 임관을 9월 30일 날, 95년 9월 30일 날 임관합니다. 여기에 제 사진은 없고 다른 사람 또 사진입니다.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군생활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은 제가 훈련받은 115명, 저희 훈육대 4개 훈육대 450명을 나눴는데 여기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30년 만에 보는 사진이라 제 얼굴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 지금 제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앞줄에 있습니다. 앞줄에 있는데 다음에도 있는데 제 얼굴이 여기에도 있어요. 356대 제12 내부반에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후에 병과 교육을 해서 제가 보병 장교로 특전사 가게 되는데, 전라북도 익산에 7공수 여단에 가게 됩니다. 그 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7공수 여단에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바른 평발에다가 안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특전사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군생활 39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 39개월을 돌아볼 때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그 훈련소에 들어가선 그 눈물의 기도,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제가 39개월 동안에 대대장과 누구를 만나도, 대대장 가서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모든 훈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같이 예배드렸던 그 나타났던 그 형제, 제가 247번이었고 그 형제는 246번이었어요. 이름이 김덕렬이라는 사람인데, 이 형제가 UBF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서 충청북도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5명. 자녀만 5명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한시간의 그 눈물의 예배의 기도 없었다면 군생활 속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충분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냐? 부활하시고 3번째.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전체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장면을 11번 정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공식적으로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11째 제자에게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저녁 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때 누가 없어요? 10명이었네요. 도마가 없었죠. 도마.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었죠.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전체 개개인 엠마오 가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에 보여준 거 빼고 전체 제자들에게, 물론 전체 10명 11명도 아닙니다. 7명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명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에 무슨 일이냐? 물고기 3년 만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잡지 않았던 이들이 밤새도록 오래간만에 물고기 잡자 해가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좀 있냐? 라고 할 때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배 오른편에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상황에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어마어마한 물고기, 여러분 지금 읽으셨죠?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한국의 모나미 볼펜 153 볼펜도 있는데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이들은 실패했어요.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하고 정말 마음에 쓰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한 그들 제자들을 불러 저 같으면 왜 실패했는지 한번 돌아봐 하고 회개하고 막 해주고 네 자신은 한번 뭐가 잘못했는지 돌아봐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물고기는 많이 잡아서 있는 가운데 지금 배를 끌고 와서 그 해변가로 왔을 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수 구운 떡, 손수 구운 물고기를 그들에게 아침 식사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영적일 때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에요. 가장 영적이실 때인데 오히려 가장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육신의 필요도 뭐 해야 된다? 공급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영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하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때 야 와서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내가 커렉션 가르쳐 줄게. 우리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왜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잡았는데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지 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책망이나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 지쳐있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져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기 서 있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든 후에 바다로 축 해가지고 점프해서 뛰어내려 헤엄져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배를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채 해가지고 해서 이 나무로 된 이 조각배를 해가지고 저어와서 지금 해변가로 가까이 온 거예요. 100m, 100야드 정도, 100야드까지 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숯불이 펴져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또 좀 추위와 그것이 있는 그때니까 숯불을 펴놓고,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온 다 젖었죠. 물에 첨벙했을 테니까 따뜻하게 옷을 말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었더라.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한 숯불 위에 올려놓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예수님께서 직접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가장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어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그것 좀 더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553마리 중에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생선 더 가져와라. 생선도 굽고 있었고 더 준비해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 위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작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153큰 물고기 한 번에, 그리고 그것은 배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 못 잡았다가 이제 배 밑에 속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물고기들이 저는 감사한 게 뭐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실패하고 한 그들에게 이 물고기들은 주님의 음성에 그 말에 저 가득 채워지게 되라 하는 만큼 물고기들은 그 그물로 뭐 했어요? 투항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기들은 여러분 그물로 자기를 죽여서 가면서 투항한 거예요. 오늘 물고기들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이 지금 7명의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와서 아침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이따 점심 먹자. 시작. 그래요. 영양식 먹고 끝나고 우리 점심 같이 먹을 텐데 직접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분이 준비한 일부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그거 드시고지만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그 아침 식사. 그래서 와서 아침 먹어. Come and have breakfast.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하고 기도해 줘야 할 때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내가 직접 준비한 이 떡과 생선을 먹으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먹고 자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 먹고 자고, 또 우리가 어디서 자고 해야 할 것 주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보금자리 있다. 이 들에 있는 그 꽃을 봐라. 내가 그들 입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영적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기도도 필요할 때, 그때에 오늘 육적인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불러라, 등 따숩게 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친히 직접 아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그 공급되어짐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역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이 명령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둘씩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서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와서 뭐하고 있냐? 어색해. 주님 앞에 가는 거 어색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와서 아침 먹어,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시는 겁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셔요. 이와 같은 정말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둘씩 보내서 보고할 때 사도들이 모여 예수께 말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 하고 해서 너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역하고 두 사람씩 와서 보고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희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쉼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또한 입술로만 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형제자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때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대한 섬김과 배려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섬김과 은혜 공급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있어요. 형제자매와 뭐가 해야 된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만 주고 그 마음속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도와주는, 동의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제를 넘어 심패티의 엠패티까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엠패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형제자매에게 그냥 단순히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걸 넘어 공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는 대장,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심패티하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게 뭐야? 반드시 사랑하고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가 암송 구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뭐 하신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픔을 하셨고 피곤함을 하셨고 이걸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아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냥 단순히 도와주고 그냥 후원하고 하는 도네이션 기증하는 이 정도로 머물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공감하시고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으로 함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과 함께 공감하십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형제자매를 도울 때도 공감하고 함께하고 그냥 단순히 도와주고 기증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자매와 은혜를 느끼고 뭐 해야 되냐? 감동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냥 도와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그냥 단순히 아침 식사에 좀 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래서 감히 왜 그렇게 하시냐.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하느냐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Who are you? 주님이라고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느꼈다라는 거죠. 주님이 바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때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저 박스 크리스마스 슈박스 박스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지 몰라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물 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기록되어질 거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내 몸이 같이 움직였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지 말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뭘 해주고 뭔가 했을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쓰셨음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면 상급이 깎아지겠죠.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사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10장서부터 13장은 뒤에 나중에 붙여졌어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실은
1장부터 9장하고 10장부터 11장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붙여져서 고린도후서라는 책이 됐지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그 속에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다. 오늘도 좋은 것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심지 말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세요. 시작. 그래요.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누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은 거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가 혹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쓰셨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오히려 회개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거 가장 영적인 것이 필요한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육체적인 필요와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거저 주시며 구워서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제 이야기를 나눈 것, 그 눈물의 잠깐의 한 시간의 예배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군생활 속에서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공급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공감, 공공감. 우리 한국말로 따라하십니다. 공공감. 네, 공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한 단어를 들어요. nurtured. 예, 우리를 채우시고 영양을 채우시고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터치해 주시는 net, 그물을 들여요. 그물.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로 물고기 잡게 하셨죠. 오늘 주님 앞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께 잡히세요. 시작. 예, 여러분 주님께 잡혀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여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네트의 의미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의 의미 잡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순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et income 하면 뭐예요? 순수한 이 net gain, 순이득 이렇게요. 순수함이 들어있어요. 왜 이걸 알 수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은 것 속에서 어떤 물고기는 그냥 바다에 돌려줬어요. 어떤 것은 그건 잡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이와 같더니 어떤 사람이 그물을 잡을 때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필요를 채워주며 역사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리세요. 시작.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그 필요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